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다들 붙잡혀가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형벌을 받고 쫓겨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선택하신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 생활 그것을 70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결국에 가서는 그 예언한 대로 또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언을 응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리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었지만 시건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대로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능하신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에 전능하신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무가치한 그러한 비천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손 안에 있으며 방치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늘 이렇게 말씀 안에 너희들을 관심 가지고 방치하지 않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 말씀대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믿는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가지 형벌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치한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도 보세요. 그 형님들한테 갔을 때 그 형님들이 막 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죽이지 못하니까 애국의 천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방치한 것 같았어요.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사랑이 채소고 다 뺏겨 찢기고 또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막 애국 쪽으로 막 팔려가더래. 옷도 없이 막 벗은 몸으로 팔려갔을 때 이거 완전히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방치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그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살리고 그 동족을 다 살리는 이러한 선무와 경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그 여행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가 이스라엘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렸는데요. 우연히 풀린 게 아니에요. 벌써 미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200년 전에 일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세밀하신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이사야서도 그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 좀 300년 전 그 사이에요. 근데 그 300년 전에도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해방시킨 그 고레스를 3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지명해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그 고레스가 풀어줄 것을 예언하는 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300년 전에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이름까지도 기록해놨어요. 그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방송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그분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날도 한 $30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우리 오늘도 30불 좀 하나님 앞에 구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도를 했어요. 그 습관적이니까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딱 우편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13달러 50센트. 아까는 뭐라고 했죠? 내가 30달러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 들어온 게 13달러 50센트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30달러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후에 또 우편이 들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편지뿐이고 한 푼도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제 있는데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 비서가 어느 아주머니가 목사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인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고맙다고 1달러를 이렇게 헌금하더래요. 이제 지금 오래된 얘기니까 1달러가 요새 1달러가 아니죠. 지금 옛날 좀 오래된 한 50년 전, 60년 전 됐어요. 그러니까 좀 큰 돈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을 체험을 했다. 그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그 1달러 다시 주세요. 5달러 드리게요. 그러더래요. 그 1달러 주고 5달러를 주고 두더랍니다. 그러더니 또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이웃에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데 그분도 목사님 그 방송을 듣고 있다가 멀어지던 신앙이 다시 좀 가까워졌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5달러 달라고 10달러 주겠다고. 그래서 또 바꾸더래요. 그러더니 또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또 남편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래 남편이 아주 방송을 통해서 아주 축복을 받은 얘기를 자주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지금 내가 그냥 버스비만 빼놓고 다 드리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러더니 아까 받은 5달러, 1달러를 또 주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남은 돈이 나더니 50센트 또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하면서 이제 즐겁게 갔어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처음에 우편으로 13달러 50센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준 걸 가만히 보니까 10달러, 5달러, 1달러, 50센트 16달러 50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보니까 딱 30달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야, 이건 50달러보다 더 귀하다. 50달러 받는 것보다 더 좋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30달러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채워주더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어디 책에 쓰는 걸 내가 읽고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30달러를 구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13.5달러 뭐 이렇게 해서 딱 30달러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알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새틈 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정말 하나님 물새틈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이방왕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를 감동시켰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포로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보내주는데요, 고레스왕, 그 고레스왕을 통해서 보내줘요. 그런데 그 고레스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까지도 자유자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감동을 줘가지고 그 고레스에게 감동을 줬어요.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들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들었겠어요? 에레미야를 미워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꿈 같은 일이.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막 너희들 갈 때 막 그물보화를 너희들에 주마. 가서 성전 구해라.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생각해볼 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독립운동을 막 펼쳐가지고 몇 사람 죽어가면서 싸워도 안 되는 일들을 그냥 이방인 왕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볼 때는 너무나 상상도 못할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 왕들은 대개가 그 이방 신을 섬기잖아요. 제가 저기 경복궁인가 거기 서울에 한번 가서 구경을 했더니 그 옛날 왕들이 살던 그곳이라 이렇게 겉모양 참 좋지만 그렇게 뭘 읽어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무슨 미신적인 그런 것이 많이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뭐 연못 하나라도 거기에 뭐 별별 귀신 같은 말이 써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방 왕은 그렇게 그 나라 그 신에 아주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래요. 그렇게 자기 철저히 믿는 신이 따로 있을 때도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니까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을 땅에 안 떨어뜨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땅에 안 떨어뜨리려고 그 이방인 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다? 우상숭배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성자 그 프랜시스라는 성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젊은 날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마을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어느 오후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바깥에서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소란이 친 거예요. 막 비명소리가 나고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그 친구에게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산속에 사나운 이리가 가끔 나와서 이렇게 짐승을 막 죽이고 잡아가고 또 어린애들까지도 막 해친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소란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프란시스 성자는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이리가 내려온다는 그 산 아래로 가가지고 이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이렇게 깃드니까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막 선사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두 팔을 벌리면서 이리를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리야, 나는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타이른다. 부디 가축이나 사람을 해치지 말아다오. 그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리가 놀랍게도 막 그러면 덤빌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온순해지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 눈물까지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더니 다가오더니 그 프란시스 그 손을 막 펴고 막 핥아가면서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프란시스가 그 이리를 데리고서 이제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까지도 그 능력으로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누구나 그 감동을 시켜줘서 하실 능치보다 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후 이북이랑 갈려진 지가 이제 70년이 가까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70년이면은 2015년입니다. 내년 후년이에요. 2015년에 혹시 저 북한 땅을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통일을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또 아니면은 6.25 때가 1950년에 일어났어요. 1950년에 70년이면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2020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지 아니하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나온 것처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저 김정은 마음을 감동시키면 저 김정은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단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은 자기가 회개하고 항복해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 다 그냥 늘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자유대안에 이렇게 안기고 통일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못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김정은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을 주면은 뭐 그렇게 해방이 될 수도 있어. 응?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통일은 아마 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김정은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스스로 자기가 알잖아 자기도 여기 어떻게 살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더 이상 우리가 안 되겠다 감동해서 항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통일한 것 되면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믿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그의 백성을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서 2장을 보면 오늘 1장을 봤죠. 2장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름 또 그 사람 수, 명수, 인원수 이런 숫자를 매우
이름하고 그 인원수를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장 70절이나 써놨어요. 2장에 1절에 70절까지.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게 써 있어요. 2장 61절에 보면은 심지어 그 짐승까지도 종류하고 그 숫자까지 써놨어요. 짐승. 하하, 이게 굉장히 사람이 아닌 짐승까지도 그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믿는 그 백성을 굉장히 세밀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원수가 뭐 4만 2천 얼마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다 이렇게 짐승까지조차도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록된 것은 그 뜻이 있어요. 그 70절에 이르는 그 많은 내가 읽으라면 읽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 읽으라면 이거 못하겠나 하고 할 줄 못 읽어요. 막 지겨가지고 누구 뭐 몇 명 이거 계속 70번 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일 인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 야 거기 내 이름 있나 보자. 에스라서 다른 것은 다 아닌 것도 그걸 읽을 거예요. 내 이름 있나 하고. 안 그러겠어요? 아 거기 내 이름 빼줬을까 있을까 다 볼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하시되 그가 소유하고 짐승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들 뭐 요새는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 부담스럽다고 뭐 큰 교회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큰 교회 가서 익명으로 이렇게 묻혀서 지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숨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신다. 그걸 우리를 알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착실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에스라서 2장에 그 지루한 70절에 있는 그것에 만약에 천국 생명책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자기를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교회 수첩을 하나 남겼대요. 교회 안내 책자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보지도 않지만은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전화번호 틀렸습니까? 왜 내 이름 받침이 틀렸습니까? 왜 주소가 틀렸습니까? 엄청나게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이름 빠졌는데 목사님 내가 미워서 빼졌냐고 막 그렇게 하기를 하고 그러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있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그 포로돼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 없고 무존재하는 가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포로돼서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다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우리 그 레이더 안에 포착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자식들 낳으면 요새는 한둘 낳지만 옛날에는 나는 대로 낳거든요. 그래서 10명도 있고 말이죠. 애들이 자녀가 뭐 12명도 있었어요. 내가 최고 많이 뭐 13명을 봤는데 더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막 자기 낳는데 그 어머니들한테 애기를 만나다 헷갈리냐고 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헷갈려요? 내가 13명 낳다고 그래서 헷갈린다. 그래서 단체로 막 이렇게 하겠어요?
한 명 한 명 다 개인적으로 다 알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손밀하게 보살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아시고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